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바다를 향해 하는 뱃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배가 지나가는 뱃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뱃길에 어떤 험한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하기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때로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풍랑이나 또 큰 노를 만날 때 위험에 처하기도 하지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바다에 일어나는 큰 놀과 바람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수시로 만나며 살아갑니다. 가슴 아픈 일은 그것은 내가 예수를 잘 안 믿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잘 믿을 때에도 내가 예상치 못한 큰 위기 상황을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인생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위기 앞에선 우리의 믿음인 도대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자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서 피곤하셨든지 곤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배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호수라고 부르지만 호수라고 부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였습니다. 폭이 12km나 되고 길이가 22km나 되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이 갈릴리 호수와 또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까지 이르는 이 지형을 사해 지구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사이까지 이르는 그 지형이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 위에 그 기온과 이 해수면의 이 호수 수면의 그 기온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의 차가운 공기가 이 호수로 내려오다가 이 호수 위에 따뜻한 공기와 만나게 될 때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광풍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그러한 이상 기후가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 산과 같은 큰 파도가 넘치고 물이 배에 스며들고 이제 곧 배가 파선할 지경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쿨쿨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다. 알고 자는 척 하셨던 건지 실제로 그렇게 깊이 잠드셨던 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물 덮어내고 노력을 해봤지만 도저히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24절 상반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 앞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단잠에서 깨어나시고서는 그 상황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24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더라.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그 말씀대로 바람이 그치고 그 호수가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한마디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25절의 말씀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그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이 됩니다. 정말 제자들이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이 이토록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당장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본성상 무의식적으로라도 누군가 나를 구원해줄, 나를 도와줄 의지의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마치 책망을 하듯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꾸짖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꾸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위기의 순간에 그저 예수님을 나를 구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그 자체를 예수님은 꾸짖고 계신 것이었어요.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만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찾는 거죠.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지금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셔서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풍랑이 일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은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크고 작은 그런 인생의 풍파가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도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문제는 풍랑이 예수 믿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이 찾아왔을 때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환난이 없다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당연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광풍이, 고난이, 환난이, 시험이 면제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광풍 속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오늘 25절 하반절에도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내 배고픔을 채워질 냉장고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내 필요할 때만 문 열어서 먹고 배부르면 그 다음에 닫아버리고 더 이상 냉장고하고 나하고는 인생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또는 예수님을 119 구조대처럼 여긴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면 찾아와서 나를 들어다가 병원으로 데려다 주든지 고쳐주든지. 그래서 응급 상황이 끝나고 나면 119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때, 따를 때에 내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문제가 사라지면 더 이상 예수님은 내 인생에 관계가 별로 없는 분, 교제가 사라지는, 여전히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너희가 듣고 보고 경험한 바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각색 병자를 다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그 예수님, 그분을 그들이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 코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우미로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 죄에서, 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내 상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 그 실제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온갖 일들을 다 했어도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상황과 한편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여기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환난 풍파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시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과 바다가 왜 순종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시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풍랑들이 닥쳐옵니다. 작은 풍랑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알든 모르든 쉽게 지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풍랑이 우리 인생에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오늘 쌀 한 톨 살 돈이 없어서 죽게 된 상황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이 찾으셨던 이 믿음,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국회의원 당선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막연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못 먹어도 못 살아도 주님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져도 평안할 수 없다는 것, 건강해도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원하던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얻어서 잠시 평안한 것 같지만 그 평안은 거짓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아차립니다.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절대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서두에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를 돈으로, 권력으로 호화 유람선 같이 그렇게 크고 멋지게 그 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결국은 파선할 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린 유령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작은 나룻배와 같을지라도 볼품 없는 배와 같을지라도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그 배는 생명선입니다. 구원선이 되는 것이에요. 왜? 생명의 주인이 예수께 있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배가 얼마나 크냐가, 얼마나 화려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평안이 내게 찾아옵니다. 생명의 주인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분명히 죽음의 문턱 앞까지 다다를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워야 될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난파선이 되지 말고 유령선이 되지 말고 생명선, 구원선이 되어서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으시는 믿음,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사망의 두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절대 평안할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끝날까지 있겠다고 하셨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는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처럼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한마디 꾸짖으시고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께서 영원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기신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풍랑이 찾아와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과 4절 사이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오지만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시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풍랑도 환난도 시험도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풍랑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그제서야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풍랑, 환난, 시험,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겠어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돈 몇 푼,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환호 소리, 내가 이 땅에서 얻은 어떤 자리, 그것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풍랑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환난, 풍파,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 내 뜻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며 사는 인생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찾아온 풍랑은 오히려 복이 되어집니다. 비록 지금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혜사인 것처럼 성령을,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와서 아직도 그것이 잠잠해지지 않고 내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 풍랑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불의 고난 속에 우리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시처럼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경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는커녕 벼랑 끝에서 나를 밀어버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날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날아오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풍랑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까? 이 풍랑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풍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랑이 끝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 풍랑을 타고 날아오르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닥쳐진 이 풍랑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내가 타고 날아오르는 인생의 도약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항해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